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저희의 스승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고집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 기도드립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평화와 안전, 공정과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하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저희 또한 그들을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먼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지도자 못지않게 훌륭한 백성, 훌륭한 시민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던 모세는 오늘날까지 누구와 견주어도 손상될 수 없는 훌륭한,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훌륭한 만큼 백성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백성들이 훌륭하지 못했을 때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노예 습관으로 평생 살았던 첫 세대보다 광야의 시험을 거친 다음 세대가 더 훌륭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모세를 거역하였던 것과 달리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준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 힘든 역할을 잘 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신 이후에 또 믿음과 순종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큰 그림을 그리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오경도 여호수아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모든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세워지고 나라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영하고 평화롭고 공정과 정의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리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이죠. 참다운 지도자, 참다운 선생, 참다운 직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참다운 지도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온전하다, 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시대를 탓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늘 부족했습니다. 옛날에도 요즘 애들은 참 버릇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은 적다, 없다 하는 말들을 옛날에도 했다는 것이죠. 만일 요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꼰대라는 말로 쉽게 욕먹기 쉽지만은 이런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글이나 책에도 옛날에 비해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들은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에 있던 점토판에서도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세의 대학에서도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강의에 출석은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들은 잘못된 논리로 자기들 판단에만 의지하려 들고 자신들의 무지한 영역에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들은 멍청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을 창피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자에 보면은 지금 덜 떨어진 젊은 녀석이 있어서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 모른다 하는 표현들을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유다가 바빌론에 패망하기까지 그 반복되는 긴 역사 속에서도 그 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에 그 신앙적인 차이가 나서 한탄스러워 보이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가진 시대는 축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그만큼 그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 국민 혹은 시민, 공동체가 훌륭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를 죽이고 매장시키고 쫓아낸 세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시대라고 말할 때는 또한 더불어서 함께하였던 훌륭한 세대의 백성들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정말 절박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보면서 좋은 지도자들이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대를 탓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즉 우리 각자가 훌륭한 백성 또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고 또 선택받게 되고 훌륭한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상승작용이 되어서 그 시대가 축복받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성장시키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좋은 백성 되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던 것 중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늘 관심 두셨던 일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줄 아는 좋은 백성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미성숙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거의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식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더라면 교회는 오늘날 정치판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를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치셨던 이 리더십의 원리인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참된 백성, 참된 구성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도록 경계하신 내용이 이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사회나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할 때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많고 참다운 지도자들이 많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상 경험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저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그 책임을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돌리면서 똑같은 위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시대적 상황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정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책망받을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뉴스를 보고 시사지를 읽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는 욕하기도 하고 화를 내어도 이미 그들이 차지한 지위나 직위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도 겪는 기정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비리가 많고 판사들이 편파적으로 재판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우리가 아무리 비판한들 그들의 자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지위까지 가 있을까? 그것이 사회 병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치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한탄할 때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과 권력과 부로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자리를 물려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론가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보여주지 못한 참된 모습을 그 제자들은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셔서 그 교훈을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고 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 책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바로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고 그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권력과 부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언론이나 여론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혹은 누군가 조작을 해도 무엇이 사실인지 그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조차 없이 끌려다니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 지지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토록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던,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까지 하셨던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지도자이냐, 누가 대제사장이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장기적이고 더 본질적인 관심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여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았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다른 역사를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칼과 창들을 전부 녹여서 농사기구로 바꿔버린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계, 공존의 세계가 메시아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볼 때에 일어날 수 있었을 터인데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도와 맞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젠다가 없어지고 그저 사탕발림이나 포퓰리즘밖에 없다고 하는 비판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나 종교 영역에 제한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만 있었더라면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고 완전히 다른 유대의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듣는 마음과 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매달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참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은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멍에나 짐을 지는 그런 짐을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참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그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조상의 유전, 전통이나 상황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교육과 예배를 위한 회당의 앞자리에 마련된 높은 의자를 말합니다. 랍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설명해 주었는데 그들의 주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에 관계없이 그 말씀은 누구나 듣고 지켜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공약되고 선포되고 약속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돌 우상을 만들고 그의 팬이 되어서 그들의 말이 옳고 그름이나 사실과 허실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된다면 어떤 비판이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옳다고 여기고 지지해주고 따라가는 팬덤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상식과 공정을 망칠 수 있다는 염려를 갖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기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분별의 기초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과 경쟁하는 가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바르게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비록 잘못된 지도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주요 임무에 따라서 가르치고 설교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들은 이런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우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치장하고 거룩한 채 하고 의로운 채 한다. 그들은 윗자리, 상석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를 좋아하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존칭으로 일컬어지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들이라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누군가 위대한 인물들을 우상처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고 바라보아야 될 영광스럽게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현될 수 있을 때라야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론과 사회적인 흐름에 맞추는 상황 논리나 여론, 대중매체가 들려주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내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 서로 간에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서 낮추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백성이 함께하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과 실천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바깥을 향하여 누가 그런 사람인가 평가하고 평론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과연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와 사람들을 한탄하기보다는 먼저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변화시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